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속담을 물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갑니까? 80까지 간다. 어떤 뜻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 생겼던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고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양육할 때 잘못된 식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고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전문 서적을 보신다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본인의 경험들 또 때로는 전문가들,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어렸을 때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더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화, 여러분 이 변화라는 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약간은 두려워해요. 저 역시도 먹는 것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또 먹는 것만큼 제가 보수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해져 있어요. 국밥, 라면, 쌀국수, 마라탕 4개에서 끝이 납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메뉴를 물어보면 저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가끔은 콜드브루. 그래서 이거는 스타벅스를 가든 어디를 개인 카페를 가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싶어서 파는 곳이 있으면 드립 커피를 마셔요. 가끔씩.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한번 이게 정해지면 바꿀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요.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눈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다 거기 있겠구나 하면 안 오면 안 왔더라고요. 안 보이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웃긴 게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다 보면은 새벽 예배 5층에서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은 이제 이 5층 자리에서 제 기준에서 늘 왼쪽에 앉으시고 어느 분은 항상 오른쪽에 앉으시고 어느 분은 항상 맨 뒷자리에 앉으시고 그런 분들이 늘 계세요. 이게 사실 저희가 무슨 돈을 내고 공연에 와서 지정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만의 그 지정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기분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른 자리로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분이 좀 묘한 그런 기분이 있죠. 저희가 자리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즐겁고 나이스하고 해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부담과 약간의 당황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뀌기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180도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아주 잠깐 짧게 드리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안경을 썼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죠. 12살부터 대학교 한 2학년까지 거의 한 10년 넘게 안경을 쓰다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큰 결심을 하고 무려 학기 중에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라섹 수술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집거를 해야 됐어요. 집에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까지는 아니고 모든 커튼을 치고 모든 햇빛을 차단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드라큘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경을 쓰셨던 분들이면 공감을 할 텐데 이게 안경이 막 운동을 할 때든 땀을 할 때든 계속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손으로 찍혀 올리는 그런 버릇이 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루 아침에 안경을 안 쓰게 되니까 이게 몸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라든지 컴퓨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손이 이렇게 갔어요. 계속해서. 요새도 가끔씩 정말 가끔씩 손이 얼굴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버리고 사람을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을 먼저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커다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날만 몇 명이요?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그들의 바뀐 삶, 변화된 삶을 기록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변화로, 삶의 변화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47절 말씀에 그 변화를 본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너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은혜의 구원의 사실에 감격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지 가늠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변화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성도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의 관심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 깊은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이 가르침은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힘썼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미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최고의 관심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가 가장 관심 갖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단합하는 것, 그들을 잡아서 사자의 먹이로 던지고 죽이고 찌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 전에 관심했던 모든 것을 관심 갖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죠. 4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요. 신앙을 고백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념하고 이제 주님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언제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친밀함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때때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 알기에 힘쓰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친밀한 관계에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변화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갑자기 살아냈기 때문이었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함께 걸어가는 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믿는 사람들, 함께하는 초대교회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물질이 분명히 앞서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죠. 저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이라 여겼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에게 주셨다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 거듭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쩌다 보니 한 3주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확실한 변화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부유함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바뀌게 되죠. 물질보다 사람을 우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네 배로 그냥 돌려주겠다는 말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누구의 것을 빼앗아 왔을 테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관심이 생기고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른 이의 부족함에 관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변화가 생겨난 것이지요. 날마다 성전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함께 살았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리고 성전에 모인 것이지요. 그렇게 모이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사랑이 넘쳤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기에 노력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함께 해야 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이 각자의 소망과 각자의 마음을 품고 개인의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이 품고 하나가 되고자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원하시는 마음의 뜻대로 함께 모이게 힘썼던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이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같이 될 수 있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자 할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합심할 때 합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 뜻대로 협력하는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달라질 줄로 믿어요. 이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데 관심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는 것, 이 모습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 계십니까? 아직도 나를 먼저, 내가 먼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며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기다리시며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껏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새벽의 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